그리스도인의 패션 5번째, 진리의 허리띠 3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었는데 오늘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게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하는 힘을 사탄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부터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힘이에요. 너무나 달콤하게, 너무나 이성적으로 이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사탄은 그 사람의 깊은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원래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내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나 자신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둘째는 사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사탄은 왜 존재하는지, 사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을 왜 어떻게 미혹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사탄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사탄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특별히 나에게 사탄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미혹해 하는지,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사탄을 잘 알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우리를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없지 않아요? 사탄은요, 정확하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장해요. 그래서 가면을 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가장 복된 길, 가장 합당한 길, 지금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귀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하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설득하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늘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배워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매일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워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진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매일 시간을 우선적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 힘을 동원해서, 내 정성을 동원해서 내가 매일 날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정성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나의 우선의 힘, 처음의 힘을 집중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신앙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매일매일 해야 하는가? 사탄의 관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내가 계속 진리로 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진리로 채워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가까이 하고 채워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막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새는 그릇과 같아서 끊임없이 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나는 깨끗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더럽지 않은, 많이 더럽지 않은 괜찮은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지 못해요.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많이 더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려요. 내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 정결의 기도가 약간만 포함되거나 굉장히 뒤로 밀려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착각은요, 나는 새는 그릇이 아니라는 믿음이에요. 착각입니다. 나는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멍 뚫린 그릇이 아닙니다. 이렇게 확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주 가끔만 물을 채워도 그 물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만 채워도 전에 채웠던 것이 지금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채우면 전에 것과 합쳐서 조금 더 올라갔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우리는 금간 그릇이고 깨진 그릇이에요. 날마다 새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태도와 행동, 결정, 게으름과 느슨함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놓은 진리의 양들을 계속 그 틈으로 흘러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날마다 계속되는 마귀의 미혹과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흔들려요. 물론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이 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혼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비록 여러 가지 체면을 차리고 중심을 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계속 흔들리고 망설이고 우리는 그러면서 계속 하던 대로 옛 습관대로 편한 대로 나의 주관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조금 넣어 놓았던 물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때 채워 넣었던 물은 지금은 없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개막전 시구를 하더라고요. 160km에 가까운 볼을 던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일반인보다는 낫지만 그때 강속구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 던지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운동이 지금까지 유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근육 운동, 옛날에 열심히 했던 것이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과거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높이 치하하고 또한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지금 게을리하거나 또한 과거에 내가 채워놨던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미 깨진 틈으로 다 세워버렸고 내 입술로 세워버렸고 생각으로 세워버렸고 우리의 거친 것으로 세워버렸고 이미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미혹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남아있던 조금 채웠던 것들도 이미 다 말라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매일 그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기 힘들죠. 무통을 들고 산을 오르고 한참을 걷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깊은 샘에서 물을 떠서 다시 돌아서 또 채워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내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유튜브를 보지 않고 드라마를 보지 않고 그 시간 책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라지는 물보다 채우는 물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채우고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사라지고 날마다 새는 물이 더 많으면 항아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채우긴 채우는 것 같은데 조금만 채우는 습관이 들여지면 조금만 채우고도 만족하는 습관이 들여지면 날마다 채우는 것은 같은데 늘 갈급합니다. 늘 채우긴 채우는데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우는 것보다 새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채우는 훈련이 중요해요. 우리 엘리야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마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의 뜻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받들고 싶은 마음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채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습니다. 조금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내가 늘 하고 있는 몇 가지 기도 제목만 하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하면 날마다 조금만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채우지 않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사역이 되지 말라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세는 거예요. 세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사역으로 서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역을 이끌고 있는 영적 리더십들은 단순히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자들을 또 성가대를 세우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많이 채우는 것, 많이 채우는 것. 그렇게 기준 삼으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새는 것이 있겠지만 부족함이 있겠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물이
출렁출렁 그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진리를 장착해야 하는가, 왜 진리가 중요한가, 진리를 열심히 날마다 채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생각보다 채우기 어려워요. 채우기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갖추지 않았는데 진리를 갖췄다고 생각하는 환상이 언제 깨지냐면 이단을 만나면 깨져요. 이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옵니다. 공격적인 질문,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의 틈새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공격을 하죠. 내가 오랫동안 진리를 장착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적인 논쟁적인 진리의 싸움에서조차 우리는 잘 장착되지 못했다는 것이 그럴 때 많이 드러나요. 우리끼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이렇게 들춰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진리의 총량을 우리가 점검하거나 테스트하지 않고 점수로 매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주저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죠. 꼭 성경 읽으려면 딴 생각이 들고 할 일이 생기고,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야 될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진리를 채워야 하냐면, 그것이 왜 유익하냐면 진리는 삶입니다. 삶. 진리는 이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고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그것이 단순한 지식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단순한 이론일까요? 성경 말씀이 단순히 이론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공부하고 잘 암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진리는 사건이고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에요.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 한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그들을 만지시고 그때 치료하시고 그때 가르치시고 그때 인도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내신 그 내용들, 그것이 성경이에요. 진리는 상황 속에 역사하는 힘이었고 그 사건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내용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이 미혹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드러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그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삶이고, 진리는 움직이는 능력이고, 진리는 살아내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진리를 날마다 붙잡고 날마다 채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힘을 키우는 것이고 살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리라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진리로 나를 채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아멘? 기쁨인 거예요.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쁨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밭에 숨긴 보화처럼 내가 지금 땀을 흘리며 열심히 파고 있지만 그 안에 분명하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으로 날마다 땅을 파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기쁨의 노동이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지적인 깨달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강건하게 하고 바른 길로 지도하고 정결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실질적인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적인 것과 실질적으로 살리는 힘 사이에서의 바른 것을 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시간에서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 그 다음 날 몇몇 우리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민 사회, 특별히 대학교가 있는 사회에서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유명한 대학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 속한 한국 교수님들도 많이 나와요, 신앙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러기 엄마 아빠들이라든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그런데 교수들은 맞는데 신앙은 없는 거야. 교회에 헌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폰만 잡는 거예요. 인자하고 자비롭게. 그리고 이제 카운슬 멤버라고 당회와 같은 건데 거기에 그런 교수님들이 3-4명씩 위원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가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지적인 높음 때문에 그런 걸로 교회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예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고 청년에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진리가 온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격은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공격은 실제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사명을 놓게 하기 위한 계략이에요.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라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지 않냐고,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빨리 선택하라고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굉장히 이상한 유튜버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님과 어떤 목사님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들어봤더니 약간 뭐 그럴듯한 것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도 조금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잠시 높아져 보이지만 결국 낮아지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높아지는 계략에 실패합니다. 높아지는 계략에 넘어지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대우, 좀 더 좋은 평판들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탄이 세워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진리로 사탄을 이기십니다. 어떻게 이기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오전에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 사용해 보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사탄은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해 할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진리를 채우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선택하게 할까요? 바울은 그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게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눕자. 우리의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능의 욕망에 더욱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감정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이제 조언하는 것 중에서 이런 조언이 빠지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어디선가 한번 크게 분낸 사건,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 거예요. 두고두고 후회, 두고두고 아쉬움. 내 감정을, 잠깐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거, 내가 지금 발산해야 돼, 지금 쏟아내야 돼 하는 그 쏟아냄의 잠깐의 순간보다 여러분 후회가 이렇게 몇십 년이 남는 거예요. 몇십 년이. 그 아쉬움이 몇십 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본능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잠깐 쏟아내는 것보다, 그 쏟아내는 상쾌함보다 그 후회와 아쉬움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가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가시지 않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처는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유사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과 더 큰 상황이 있어도 멈추게 하고 스톱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것을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거겠죠. 다윗은 한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이 거기에 몰두되고 거기에 쏟아붓어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인 다음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중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완전히 실패되고 철저하게 죄인된 후에야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신을 차려보니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 피해버리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한지라. 저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후회됐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아쉬웠던 일을 생각하며, 언론에 보면은 한 번, 두 번의 실수로 완전히 인생의 나락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깊이 후회하겠습니까? 한 번의 즐거움 때문에, 한 번의 유익 때문에, 한 번의 이익 때문에, 한 번의 발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접과 간접으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날마다 진리로 나를 채워가는 단련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100번, 1000번 계속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반만 사도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만 드려도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드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임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는 것이 당당한 드림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반만 드립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드림, 내가 이것을 드렸을 때 그 이후의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이후의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꾸 제2의 제3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은 나를 매일매일의 진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한다고 했죠? 나 자신을 이용한다. 나 자신을. 나를 부추기고 나를 높게 하고 자기 확신,
자기 몰입. 이제 이번 주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일이 있겠지만 자기 몰두, 자기 집착으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한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성실하게 열심히 날마다 진리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능력입니다. 진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투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혈과 육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자잘한 나쁜 감정들 때문에 정작 영적 전쟁에 임할 준비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싸워보지도 못하고 제풀에 꺾이지 않도록 우리가 혈기와 육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정말 싸워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고 금이 가 있는 그릇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세는 것보다 더 많이 채우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차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